이 시간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저희들이 또 이 시간도 부름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 오직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저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과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한 그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그 뜻을 저희가 깨달아 알으며 또 그 뜻을 따라가며 그렇게 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심령에 그 말씀을 새겨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이 저희를 깨우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할 때에 오직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동일하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이제 4장에 들어왔죠. 교회의 이제 행함, 우리 성도의 실천에 대한 이제 그 에베소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할 것이 두 가지는 첫째로는 이제 그러므로죠. 그러므로로 실천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렸다는 것, 또 누리고 있다는 것, 또 계속해서 누릴 것이라는 것, 거기에 더하여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래서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알게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행하는 것이 실천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짧은 접속사에 담겨 있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서는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그 실천의 시작에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회장님이 나를 부르셨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거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떤 부름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은 그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분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마음과 이런 나를 불러주셨다는 어떤 거기에 대한 감격과 이런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맡기실까? 내가 무엇을 맡기든 뭔 상관이야. 뭐든 하겠다. 어떤 그런 의식들. 그런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실천이 나오게 된다라고 혹은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럼 뭐냐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해 나아가야 할 것,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계획,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미 사실 앞에서 봤었죠. 3장에서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제 3절에서 말씀하기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것.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제 보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죠. 좀 더 말을 좀 쉽게 바꾸면은 사랑 안에서 너희는 서로 용납하라. 어떻게 하냐면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핵심은 용납하는 것이죠. 서로 용납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마지막 용서하고 인내하고 또 참아주며 말하자면 견뎌내는 것. 무엇보다 이것이 너희가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될 마지막 가장 우선적인 것,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교회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 조금 말을 바꾸면은 성도다운 것,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서로 용납하는 그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며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고린도전서 보면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용납하라라는 이러한 것이 말하자면 제일 앞에 나오는, 제일 앞쪽에 중요시 되어서 나오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좀 멈칫하거나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뭘 할까?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딱 보는 순간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우리가 멈칫하게 되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뭘 하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느낌이잖아요. 내가 뭘 해낸다는 느낌보다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내느냐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것의 어떤 핵심이야?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성도다운 것이고 교회다운 거. 난 또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게 성도답게 또 교회답게 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요. 다르게 말하면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이게 가장 우선적인 거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제가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에서 이 시간만이 아니라 쭉 이전부터 말씀드려 왔던 것이 계속해서 뭐 하나 되어 가야 한다. 뭐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 교회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 뭐 교회를 말하자면 이루어 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교회를 만드는 것, 하지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었던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도 아니며 하나가 아니었던 우리가 처음부터 스스로 우리끼리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상기시켜드리자면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로, 교회로 불러 모으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말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미 교회를, 이미 하나를 이루셨다는 거죠. 아직 이미 만들어진 상태예요.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없던 교회를 만들고 없던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서는 너희가 하나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 너희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 어떤 나이대, 내 취향, 내 성격,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면 되는 거예요.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이니 그들과 함께 해 나아간다는 것, 하나로 뭉쳐간다는 것, 그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로 뭉치고, 야, 우리가 교회를 만들자, 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 우리끼리. 또 다른 사람들은, 야, 그럼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누구야? 나랑 성격, 취향 이런 것들 비슷한 사람들은 누구야? 야, 우리가 또 함께 하자.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이루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비교적 쉽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다 맞으니까요. 취향이 다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한테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교적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때 전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내가 누구를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누구와 교회에서 함께 해야지라고 한다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은 친구겠죠.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같이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즐겁게 지내자. 야, 너도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친한 사람들, 나와 맞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보면은 결국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부른 사람들이 남는 곳이 교회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나의 어떤 선택, 나의 뜻, 어떤 우리의 취향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게 돼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 의지와 무관하게 그냥 모두가 어느새 모여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아무나예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야만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부르시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좋죠.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교회가 이러한 곳이라는 사실이 우리한테 주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함께 섞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마음이 많은 사람도 그중에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다른 사람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으시다 보니 마치 물과 기름처럼 기본적인 상태가 서로 섞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며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우리의 각자 안에 있는 그 죄성도 때로는 드러나죠. 누구와 다투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예를 들면 뒷담화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피해를 끼친다? 그럼 더 쉽지 않아지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각자의 연약하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정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서 서로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함께 하기가 쉬울까 말까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 각자에게는 부족함도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들을 채워줘야 하고 내가 그것들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들, 그런 부담감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다름,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뭉쳐 있다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신 거는 정말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 될까?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말하자면 그 하나됨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진짜 깝깝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냥 쉽게 간단하게 대충 노력해서 될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힘들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애쓰지 않으면 그것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을 덜 쓰는 순간에 순식간에 말하자면 흩어지고 무너지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삿짐을 쌓을 때 여러 가지 크기의 물건들을 한꺼번에 쫙 모은 다음에 그걸 끈으로 묶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끈이 풀어지려고 해도 막 다 흩어지죠.
안에 있는 조각들이 막 빠져나오고 막 무너지고 그래서 다시 막 다 해가지고 끈으로 정말 짱짱하게 꽉꽉 매지 않으면은 금방 분열되고 맙니다. 나뉘어지고 맙니다. 그게 마치 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줄로 정말 꽉꽉 매고 다시 한번 매고 꽉 매는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이름의 줄로 정말 묶고 또 묶고 힘써 묶으라.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뉘어지는 게 너무나도 쉽고 분열되기 쉽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어떻게 평화라는 이름에 그러한 다툼이 사라지고 분열이 사라지고 나님이 사라지고 분열이 나님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틈이 마치 메꿔지는 것처럼 딱 하나로 짱짱하게 묶일 수가 있는가 할 때에 다시 돌아가서 용납하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용서하고 참으며 견뎌내라는 것이죠. 다툼이 생길 만한 일들,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게든 누구에게든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그것들을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견딘다는 의미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좋은 의미로 그런 것들을 내가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연약하고 어떤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채워주고 내가 더해주고 어떤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들도 기꺼이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으면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래서 서로의 그러한 부족함, 연약함, 죄악된 다름들을 내가 다 말하자면 일종의 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써 그것을 지며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짐들을 각자가 짊어지는 것이죠. 버텨내는 것이죠. 나와 모두가 서로가 다 서로의 것들을 그렇게 해서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답은 간단하죠. 말은 쉽죠. 문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너희가 각자의 짐을 지면 된다. 서로 힘써서 용납하면 된다. 말은 쉽죠. 답은 간단하죠.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냥 연료 없는 자동차예요. 잠깐 가는 것 같다가도 멈춰버립니다. 잠깐 짐을 지는 것 같다가도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퍼져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함으로. 사랑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똑같은 말이 나와요.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몇 주 전에도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통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랑할 만한 그러한 이유들이 보였을 때에 내가 비로소 그걸 가지고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좋아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러하니까 내가 해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보통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사랑하기에 적합한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이유들이 서로에게 보일만 하다라고 한다면은 힘써 지키라는 말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겠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 결국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는 그 말도 말은 쉽지만 실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결국에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처음 봤던 그 1절로 늘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하고 언제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뭐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그러니까 모으신, 나 말고 모으신 그 다른 사람들을 다 선택하고 부르신 것처럼 또한 그 안에 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불러오셨어요. 그럼 그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할 만하고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저들에게서 나와 다름을 발견하고 내가 저들에게서 죄성을 발견하고 죄악됨을 발견하고 내가 저들에게서 연약하고 부족함을 발견한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십니다. 나의 다름,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죄악됨. 심지어 그것은 내가 저들에게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겠죠. 왜냐하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들이니, 심지어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 속 안에 있는 죄성까지도, 그 죄악의 뿌리의 그 큼까지도 하나님께서 능히 보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것들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러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한 나의 다름을 참아주시고, 그러한 나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심으로. 자신의 아들의 피로써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기시고 깨끗이 메꾸십니다. 나와 가장 멀리 계셔야 할, 맞으면 그 균열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싹 메꿔버리시고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나를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줄로 매셨어요. 그게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온 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나를 이유가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랑하여 주심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경험한 자이고 경험하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우리가 누린, 또 누리고 있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된 자들이지요. 그게 3장까지의 말씀이었죠.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말하자면 보냄을 받은 이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정말 이 자리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저들을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다 빼놓고 저들만을 놓고 보자면은 우리는 나와의 다름과 저들의 죄악됨과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함만을 보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저들에게서 단지 그것을 보는 게 아니죠. 무엇을 보냐면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저들에게서도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씻으시고 나를 이와 같이 용납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렇게 하셔서 나와 마찬가지로 부르셔서 화평케 하신 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구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누구누구, 하나님이 용납하신 누구누구, 하나님이 사랑하신 누구누구, 결국 그와 함께 하시는 내가 사랑에 맞이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저들에게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무 이유가 없지 않겠죠.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요. 저들을 부르신, 나를 부르신 것처럼 저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저들에게서 보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저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다면 나도 기꺼이 그러해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랑 안에서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비로소 용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동일한 말씀을 늘 똑같이 드리지만은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어떤 내가 놓여있는,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뭐 좀 그냥 아는 말로 합쳐가지고 그냥 영적 인식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면은 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와 같이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다름이 무슨 상관인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무슨 상관인가? 또 저들의 죄악됨이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씻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용납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저들을 그렇게 바라봐야지 하며 비로소 힘써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힘쓸 수 있다고,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성도다운 것이고 교회다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인 것이지. 부디 여러분들이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언제나 서로를 향한 마음을 늘 잃지 않을 수 있고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해가지고 하고 끊어버릴까 나뉘어질까 그냥 무시해버릴까 하는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노력은 비록 정말 힘쓰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할 만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며 또 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더 그 우리가 안 봤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와 같이 서로 용납하되 이렇게 오래 참고 겸손하며 온유하며 하라라는 그런 말씀에 담긴 의미도 조금 더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봐도 여전히 나와 다르고 여전히 죄악되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할 뿐입니다. 내가 저들을 봐도 그렇고 저들이 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서로 또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사오니 그래서 우리를 모두를 부르셔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 되라고 아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고 말씀하시니 어찌 우리가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성도된 나다운 것이 또 교회된 우리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써 일어서서 정말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다름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죄악됨을 정말 인내하고 용납하며 그 모든 간격을 다 사랑으로 메꾸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냥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서로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기꺼이 씻어내신 그 내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기꺼이 사랑하며 용납해 가고자 하며 그래서 정말 하나 되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이 또 이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더욱더 열정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정말 주님이 부르신 진정한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또 이 한 주간 또 이후로의 계속되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한 5분 뒤에, 한 8분 정도로, 8분 뒤에 교리 공부 그대로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